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 또 가족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27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실 가족은 우리 이춘자 집사님 가족입니다. 최정민, 최유리 우리 함께 나오셔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셔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도록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서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서석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가족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속한 모든 곳,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늘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정에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들을 귀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가 어찌 우리가 말로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찬양을 받으셨으니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춘자 집사님, 믿음의 어머니로 온 가정의 믿음의 짐을 지고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정민 하나님, 1구 구급대원으로 최전선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늘 힘들고 급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살리는 영혼이 60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도 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와 동역하는 귀한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래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헌신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최유리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그의 봉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에서 울려나오는 귀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도 올려져서 하늘의 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또 주신 달란트들 땅에 묻지 아니하고 봉사할 때에 하늘의 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위리양도 기뻐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 우리 주께서 아시오니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누구보다도 온 집안이 우리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춘자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또 몸이 불편한 오빠를 늘 모시고 나오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늘 감사하고요. 또 남편과 아들 하나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정민 청년은 간호사였는데 119 구급대원 시험 봐서 합격해서 지금 강진에 있습니까? 강진 소방서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하고 늘 또 단기 선교는 항상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제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매 서시고 좋은 아들 배우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유리 양은 또 반주자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군데 부를 때마다 와서 봉사해 주신 너무 아름답고, 달란트는 뭐냐면 영양사입니다. 영양사인데 우리 집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예. 우청령 자백호입니까? 자청령 우백호입니까? 드리고 있고, 또 내년쯤에는 또 손주도 안고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간식은요, 빵과 이 음료수는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 추성길 민유순 집사님 가정에서 했는데, 특별히 이 가정이 올해 우리 딸이 임용고시를 합격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대접하는 거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든 감사를 나의 감사로 받아서 또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네 가지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주 십자가 함께 집시다. 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가사회 토요일에는 항상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못 찾아가고요. 예배 끝날 때 앞쪽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주로 나오시면 안수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본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계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나 이 면담을 해보면 상처라는 게 좀 보입니다. 본인의 입으로는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대부분 본인이 상처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있는 상처를 붙들고 계속 스스로 상처에 생채기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하는 말을 또 합니다. 근데 그 하는 말을 또 하는 것이 대부분 잘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 상처가 있더라고요. 인정받지 못한 것들,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것, 그것들을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근데 상처는 누군가가 주고 또 누군가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를 주는 원인은 너무 다양해요. 어디서 주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TV를 보다가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괜히 우리 집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집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 집이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원인, 주는 대상들은 사실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받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되고 또 상처를 받았더라도 상처를 빨리 해결하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상처에 관한 한 제가 볼 때는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상처를 더 많이 줄 것 같습니까? 덜 줄 것 같습니까? 더 많이 줄 것 같죠. 엄청나게 많은 상처들을 주는데 그 상처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해요.
나라도 정부도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상처를 안 받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고, 또 하나는 상처를 받을 때 빨리 치료하는 방법이죠. 상처를 내가 받는 이유가 뭘까?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플까? 대부분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이 커도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작아도 상처를 받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처를 덜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는 누구나 받는다.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만 받는 상처라 그러면 굉장히 아픈데, 이 상처는 누구나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좀 덜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다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 누구나 상처가 있다. 누구나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내 상처도 남의 상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아프냐고, 왜 나만 이렇게 심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들을 눈을 여서 이제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대제사장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 헤롯 당까지.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세 개 파로 나눠져 있죠. 뭐 네 개 파라고 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 이 사람도 분리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세네파 같은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산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살겠다 그런 거 가지고 에세네파의 영향을 세리요한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당이라고 이 사람들 정치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를 뒤집고 자기들이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헤롯 당원이죠.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각자가 서로를 헐뜯고 막 서로 싸우던 사람들인데 공동이 적이 생겨요. 예수라는 적이 생기니까 이들이 이제 싹 마음이 하나가 딱 붙어가지고 공동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하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익이고 유익이지만 대부분 자존심이 자존심.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소문들이 이제 파다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소문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오셔가지고는 아주 직접 이제 이야기를 대놓고 하세요. 성전을 청결하는 그때에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강도의 구렬. 그러니까 너는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강도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죠. 또 권위를 따지기 시작하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의 종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잡아 죽인 종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강도가 아니라 이제 살인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한 말인지를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는 이제 확고하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요 이게 무서워요. 죽이려고 해요. 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에 우리가 쉽게 생각은 안 돼요. 누군가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에 극단적인 것이 바로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자존심 아닙니까?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주냐 이런 거죠. 상처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상처는 자존심 치료가 아니라 자존감 치료여야 되죠. 자존심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처럼 누군가를 죽이거나 복수하는 죄를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자존감을 치료하는 방법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따둑따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할 가능성이 꽤 많죠. 그래서 자존심 치료는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죠. 그래서 방향을 달리해야 치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그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존감을 북돋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력인 겁니다. 너는 그렇게 상처받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상처받지 않았어. 너는 훌륭해. 너는 그것으로도 너는 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낮아지지 않아. 이렇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심 치료는 뭐냐면은 저 사람 이겨야 되겠다.
저 사람이 뭔데 니를 공격을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대부분 그렇게 하죠.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막 욕했냐고, 누가 우리 아들 했냐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치료가 아니라 자존감 회복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공경하는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으로 서로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을 가지고 되들었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참패를 했죠. 세금 논쟁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낸다 그러면은 이 매국노잖아요. 그렇죠? 매국노. 더군다나 이 세금을 바치는 이 동전 안에는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써진 거죠. 그러니까 그 동전을 취해서 돈을 낸다 그러면, 또 로마는요, 자기 동전, 로마 동전에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낸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 하고 되는 거니까. 근데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막 통쾌하게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 동전에 누구가 이름 써졌냐? 이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 줘버려라. 이게 끝나는 거죠. 부활 논쟁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영적 존재를 믿질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형사 취수,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가족이, 형님이 자식이 없을 때, 그럴 때 그 형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형님의 아내 형수까지도 동생이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가 7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계속 자식이 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내도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다시 태어나면 7명의 형제들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얼토당토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씀을 잘못 생각했구나. 천국에 가면은 결혼도 없다. 장가도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던 일도 없으니까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예수님께 달려들었다가 자존심이 오히려 더 상처를,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전공 아닙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공격했는데 오히려 너희들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이 정도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자존심으로 뭔가 회복하려고 하면요 거의 당합니다. 말로 얘기를 하다가 결론 말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시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왜 똑같이 자존심을 공격했을까? 저들을 이렇게 죽사발을 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뒤에 붙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책 중에 이야기는 신명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관한 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죠? 가시떨기에서 부르셨죠.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부르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시제가 과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었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오래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또 야곱도 살아있다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27절 보시죠.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따지는 겁니까? 죽은 사람들 이야기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은 살아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살아있는 나, 살아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왜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챙기지 살아가지 못하면서 죽은 자, 죽음 이후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저들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너희들 살리러 오신 것이지 자존심 싸움에서 나를 죽이려 하고 서로 죽이려는 그런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냥 논쟁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자존심 싸움을 봐서 예수님 이겼다 그걸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런 논쟁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를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의 생각이나 이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복하고 제대로 이해할 때에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뭘로 회복하십니까?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죠. 누군가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도 주시고 이런 아픔도 주시고 이걸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건데 사람들이 자존심 싸움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죄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본질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억지 적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들이 말씀을 이해를 잘못해서 오해했다고 말하지만 또 말씀을 자기의 유익대로 억지로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잘못 억지로 적용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 헤롯 당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진리를 존중하신 분이라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오히려 막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 예수님은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저들의 자존심을 죽이려는 거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요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특히 믿음의 가정이요 잘 믿으려고 해서 애들을 옥죄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자녀들이 대학교 이후에 교회를 안 다는 이유가 하면 물어보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억지로 다닌 거예요. 억지로 부모님들이 말씀과 믿음을 적용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뛰쳐나가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고 또 믿음을 잘 적용해서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걸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교훈은 따둑따둑 해주는 거고 훈계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라. 따둑따둑 해주고 위로를 해줄 때는 교훈으로 말해주고 틀렸다고 했을 때는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가르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말씀을 정확히 잘 이해해야 되고 잘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부간에 용서를 적용해야 돼. 근데 자녀들이 보기에는 맨날 엄마 아빠랑 싸우는데 화해한 것을 못 봐. 싸운 것은 보여주고 화해는 자기들끼리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싸울 때도 싸우지만 어떻게 화해하는가를 보여주는 거, 어떻게 용서하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싸우면은 부모가 불러놓고 야, 네 오빠한테 말 잘못했다 그래. 네 동생한테 잘못했더라 그래. 앞에서 보이게 하면서 왜 부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 싸울 수 있지만은 화해를 저렇게 하는구나, 용서를 저렇게 하는구나를 보고 그러던 다음에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적용을 안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억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게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날성검이죠. 근데 날성검을 잘못 다루면 다쳐요. 하나님 말씀도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날성검을 잘 다루면 상처를 도려내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도려내시길 바랍니다. 예,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가는 영원토록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근데 자존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 많아요. 특히 교인들 가운데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에 뭉치니? 그래서 드러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거 다 내놓고 기도해주고 뭐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 욕심도 많아지고 교만함도 많아져.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이런 것을 자존심의 방향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자존감으로 방향으로 생각이 되면 잘 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말씀을 이해 잘 적용하면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보면 된다. 오늘같이 다투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심을 이해하도록 격려하고 또 훈계하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상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상처를 주는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세상에 주는 상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상처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집안에서 잘 이해하고 또 잘 공부하고 또 잘 적용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상처를 탓하지 말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여전히 마음에 불편한 것들 다 내려놓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자기의 자존감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상처받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려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마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나의 상처를 치워 상처받지 않는 자, 자존감이 높아진 자가 되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하려고 말싸움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존심을 붙들지 말고 자존감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여가는 그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인데,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처에 연약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저들에게 상처에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높으신 은혜로 저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단단해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본심에 저들이 위로받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가정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되 저들의 자존감이
일취월장 성장하고 상처를 이길 만한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단기 선교팀이 토요일마다 모입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기 헌신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그 열정으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특별히 이단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 안에 십자가를 들고 서 있는 귀한 우리 샬롬교회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첫걸음을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나와 있는 백성들, 저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질고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그렇게 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기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높여주셔서 행복한 가정, 단단한 가정, 든든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의 상처가 회복되고 높은 자존감으로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